요한계시록 19장 4절로 6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9장 4절로 6절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크단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 6절 가운데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4번의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할렐루야가 구원의 할렐루야, 두 번째 할렐루야가 심판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앵간한 담담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할렐루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할렐루야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잘하십니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불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속임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간감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할렐루야를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24장로들이 또 내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완성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할렐루야. 언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음을 보고, 자 18장까지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성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외치는가?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사오니 아멘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사오니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땅에서 12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 하시죠? 정말 주기도문은 능력입니다. 주기도문은 파워입니다. 주기도문은 진짜 기도입니다. 반드시 이 기도를 주님이 그냥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그 자체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경륜이고 그 자체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옵시며. 즉 우리가 주기도 뭐 나라 이 안 맞죠. 원래 그 나라가 왕국, 킹덤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표현되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결국 이 세상은 아멘 할렐루야가 됩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부정과 부패와 죄와 악과 타락과 온갖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고서는 아멘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 보고 지금 이 세상 보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폐역하고 너무나 더럽하고 너무나 추잡하고 너무나 부정하고 너무나 선정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보고는 주님 아멘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할 때에 주님의 도지가 쫓아서 예배된 주의 신부들을 천열매로 데려가시고 이 세상의 천년 환란의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될 때 그때 부르는 것이 뭐요? 아멘 할렐루야.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있는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제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걸 먼저 주님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부르는 것이 뭐다? 아멘 할렐루야다. 주님의 초림의 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심은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 없이 자기들의 뜻에 꽂혔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앞자리에 있습니다. 식민자리에 있습니다. 총독의 집 아래 로마 군병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의 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 해방입니다.
오로지 그겁니다. 나라 해방, 민족 통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 그 일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뜻입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한 푼도 거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 가는 발견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진짜 불쌍한 주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돼도 지옥 갑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도 안 됩니다. 그 자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야. 그걸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서 주님의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자기 백성이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가서 하늘 백성 되는 겁니다. 영원한 주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말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로마의 이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 달라. 그런데 주님은 그 나라 안 줍니다. 그 나라 줘도 주님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나라 누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 할렐루야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가 이루어지는구나.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와 악과 타락과 죽음과 사망이 충만한 죽임의 땅이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죄가 정리되고, 악한 세상이 심판을 받고, 모든 불의와 불법들이 제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여기에 대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내 하나가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내 하나가 준비되도록 주님이 기다리신지 몰라. 우리 미라 식구들이 아름답게 준비되고 이것이도록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요엘 3장 2절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일국중에 헛고 나의 땅을 나눴음이며, 그 나눴다는 거요, 안 나눴다는 거요, 나눴다는 겁니다. 이 작업을 지금 유인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주님의 땅입니다. 주님이 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나 특별히 유럽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유엔 국가들이 이번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과 미국이 빠져버렸습니다. 나머지 147국의 유엔 연합국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지금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월 22, 23 나팔절, 그게 그날에 팔레스타인을 두 국가로 나누자. 이것이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해법으로 나옵니다. 팔레스타인도 안정한 평화를 누리고 이스라엘도 안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두 개로 나눠버리자.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자체적인 독립국가로 인정해버리고 유대는 이스라엘대로 독립국가를 인정해주고, 그 두 나라 국가 해법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만국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사를 지금 유인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아랍권들은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절대적인 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놓은 연설 중에서 평화, 안전이 28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것이 거의 주표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 역사가 무엇입니까? 평화와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건 딱 성경에 나옵니다. 요엘서 3장 2절에 저희가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나눠버립니다. 이걸 주님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걸 주님이 참아내지를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아멘 할 외쳐도 안 됩니다. 결국은 주님의 땅이 나눠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땅이 나눠졌는데 이스라엘이 두 국가 해법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무슨 할렐루야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환호하지만은 하늘에서는 절대 아멘 할렐루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로 세상을 짓밟아 놓고 나서, 그리고 주님이 세상 재림하시고 주님이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될 때야 아멘 할렐루야, 완성의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5절, 계시록 19장 5절. 이것은 아멘 할렐루야에 대한 보좌의 반응입니다. 19장 5절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 우린 영원히 주님 앞에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물론 찬양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찬양만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모든 삶 자체가 찬양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 자체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계시록 19장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늘에서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 같은 음성이 나서 외쳐 말하기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마지막 할렐루야가 따라 통치의 할렐루야, 통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뭐 이것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에 통치자이십니다. 세상 인간이나 세상 지도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멘.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9장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출애굽기 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주님이 바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애굽의 왕으로 주님이 바로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바로 스스로가 세습적으로 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애굽의 왕으로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당시 세상 열강이 애굽입니다. 그 애굽의 왕을 세우는 것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애굽의 왕 바로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 1장.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세상 열방의 심판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너를 파괴하며 너로 파멸하며 넘어뜨리게 하며 건설하여 심게 하였느니라. 세상의 통치자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제4장 17절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제4장 17절 1238페이지 1238페이지 다니엘서 4장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 누가 다스린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시작.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직접 통치하시는가, 세워서 통치하시는가? 세워서 이것을 간접 통치란 말합니다. 주님이 애굽을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세워서 통치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주님이 세워서 바벨론을 통치하시고 각 나라 왕들을 주님이 세워서 간접적으로 통치해 가신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간접 통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이루어 오셨다. 그래서 환난 때까지는 주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지만은 직접 통치가 아니고 뭡니까? 간접 통치입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통치해 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바로를 세우고 각 나라의 임금들을 세워서 통치하듯이. 그런데 주님의 직접 통치가 오늘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하셨도다가 아니고 하시도다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이 직접 통치입니다. 인간 나라는 주님이 각 나라에 맞는 지도를 주님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뜻을 지금까지 이루어오셨고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었을 때는 주님이 직접 통치를 하십니다. 그걸 보고 무엇이라 말하는가? 천년 왕국이라 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고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32장,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직접 통치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4절. 이사야 32장 1절로 4절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이걸 보고 만유를 회복하신 때다, 그런 말이에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때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직접 통치,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통치하신 나라.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7년 환란을 통해서 황폐되고 망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땅에 지상계림하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먹었던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리니,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도 그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주님의 나라가 땅에 되었을 때 맡기는 역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작거든. 강원도만 해, 강원도. 그러면 12사도가 그걸 12등분 해야 돼. 그럼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은요 천년왕국 때 땅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됩니다.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아멘.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니니. 아멘. 어디부터 어디까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버린대. 이것이 1차로 이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 9장 26절. 역대하 9장 26절. 역대하 9장 26절. 역대하 9장 26절.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이것이 솔로몬 때 1차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돌아가 버렸어. 그런데 반드시 주님의 언약이죠. 땅이 단 주님 언약이죠. 내가 언약을 세워놓으니 아멘.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 거기까지 확장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12사도가 나눌 땅이 훨씬 커져 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을 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작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동쪽으로 나가면 유브라데 큰 강이 흐릅니다. 아멘. 그까지는 어마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땅이 그 땅입니다. 그걸 왕국 때의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으로 역사했을 것이고. 자, 이방인들 넘어가 봅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주의 말씀대로 12사도는 그 땅, 그걸 12지파가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자, 4절 6절. 계시록 20장 4절 6절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유생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순교자들, 아멘. 이 순교자들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권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언제적 순교자들입니까? 환난 때 순교자들입니다. 아멘. 물론 어떤 순교자를 적용시키기 전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환난 때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천장 왕노릇,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아멘. 그러면 천열매 자들, 천열매 신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환난에 남아서 순교한 자들에게 1000년 동안 이기는 자를 하여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준다면 당연히 환난 전에 천년을 거둬서 들림받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 2장. 지금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 여기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계시록 2장 24절로 27절. 계시록 2장 24절 27절 시작.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고 기다리라.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무슨 것에 준다? 왕권을 준다. 만국 다스리는 왕권을 준다. 그럼 이 왕권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철장, 쇠 몽둥이 가지고 다 썰어버린대. 그리고 어떻게 한다? 질그릇 깨뜨듯이 말 안 듣고 불순자들 깨뜨려버린대. 그럼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난 역사겠습니까? 왕국입니까? 새 땅입니까? 왕국입니다. 왕국. 아멘. 하늘과 새 땅에서는 철장 권세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멘. 뭐 즐겁게 왕자장 이거 없습니다. 그때는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주의 법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천영왕계는 왜 이기는 자들에게 왕권을 주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 그 권세가 철장 권세 주는가? 천년왕의 백성들은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 말고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날에 변화되어서 주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죄성이 없어. 그런데 천년계 백성으로 들어간 자들은 여전히 이 몸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타락한 죄성 안에는 반역의 기질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기질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천년하게 살면서도 자기 죄성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불평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그러면 그 동네 그 나라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본붕왕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왕, 그들이 바로 왕노릇할 순교자들이고 왕노릇할 천년매들이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주님이 만물탄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들이 맡은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해. 그럼 하나님 주신 그 권세 가지고 그들을 밟아버려. 이것이 철장 권세라 말하면, 이 역사는 어디까지만 있는가? 천년왕까지만 있습니다. 아멘. 다시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래서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끝까지 주님의 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에게 들림도 주고 왕권도 주고 그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가는 것이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끝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아멘. 제가 다음 주 정말 물어볼지 몰라.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질 믿음이 5가지인데 뭔가?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 야무지 장로님 할렐루야 5가지 이거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서. 여기 보세요. 지금 이기는 자와 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는 권세를 준.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뭐 구청자도 못 해봤지만, 구의원, 시의원 아무것도 못 해봤지만, 영원한 주님 앞에서야, 주님의 나라가 되었어야 우리가 정말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믿음 지키면 되고 이기는 자가 되면 되고 준비하면 되고 젊어 들만 가면 그 영광이 주어지는데.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고 들만난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28절.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통치하신 직접 통치입니다. 28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도 그리하고 천년의 들림을 받은 자도 그리할 것이고.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시작. 이 요랑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직접 통치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무리 보고 생각해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약속 없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기는 자로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주의 은혜가 없어.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가 없는 복이 이 복입니다. 자,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의 초림에도 그러할 것이고 주의 재림으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직접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그때에 같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귀하신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의 세상이 혼돈하고 어수선하고 앞이 보이지 않냐고 죄와 악이 관영한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부를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정말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주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다고, 주님의 계획이 다 완성되고 성취되었다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칠 그날이 속히 옴을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직접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그날에 우리 미라 식구들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주와 함께 만국을 통치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12 사도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주님께서 12곳으로 나누어서 정말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방에 이기는 자들과 이방의 주의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따르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이기는 자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발목 잡히지 말고 세상의 발목 잡히지 말고 작은 요의 발목 잡히지 말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미랄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름다운 신부로 이거지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예비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미랄교회와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자들 위해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